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호와의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같이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 위임식이 계속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중이 모인 가운데 회막문에서 위임식을 행합니다. 가장 먼저 행한 의식은 몸을 씻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의 머리에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위임받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가장 먼저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숫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순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위임식 절차입니다. 이 위임식 절차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위임식에서만 드리는 독특한 제사인데 이 제사에 사용되는 순양을 보통 위임식 순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위임식 제사라고 부릅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연관해서 모두 3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맨 처음 드리는 제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제사입니까? 두 번째는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위임식 제사입니다. 이 위임식 제사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이 있어서 화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은 위임식 제사와 연관해서 위임식 순양의 희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 위임식 순양에게 먼저 안수를 합니다. 순양에게 안수한 후에 모세가 그 순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은 순양의 피를 어떻게 하느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바른 후에 나머지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순양의 피를 제사장들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이 의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의식은 제사장들의 귀와 손과 발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귀, 손, 발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귀와 손, 발 세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이 세 부분은 듣고 행하는 신체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잘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데 제사장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구별되어져 있어야 되고 탁월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귀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손을 구별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또 발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귀와 손과 발에 순양의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겁니다. 이 모습은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들인데 오늘날 우리도 귀와 손과 발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의 귀가 전적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 있어야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온전히 열려 있어야 되고 제대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들으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 데서부터 제대로 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잘 들어야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종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귀와 연관된 특징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세에 타락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인데 그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바른 복음의 진리는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세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싫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힘든 삶이고 때로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말세에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정욕과 탐심을 따라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말세의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딘가 간지러우면 그 간지러운 곳을 긁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처럼 말세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긁어주는 그런 가르침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는 그런 스승들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스승을 곁에 두고 그 스승의 말만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진리에 대하여 귀를 막고 돌이키는 겁니다. 바른 교훈은 거부해버리고 오히려 거짓된 교훈을, 타락한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말세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귀가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귀를 정말 잘 다룹니다.
귀를 진리의 말씀에 활짝 열고 바른 교훈의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겁니다. 언제나 귀가 제대로 열려 있어야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자면 귀에서부터 죽고 사는 일이 결판 난다라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십시오. 귀가 진리에 열려 있으면 살지만 진리에 닫혀 있으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어디서부터냐? 귀가 열리면서부터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진리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의 귀도 항상 진리의 말씀에 분명히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귀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활짝 열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의 소유자들이 꼭 되십시오. 나아가 우리의 손과 발로는 들은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손, 피를 흘리는 그런 손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선하고 거룩한 일을 받들어가는 그런 손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악인의 길, 죄인의 길로 가는 발이 아니라 의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제대로 된 제사장의 손, 발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을 다시금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귀는 어떻습니까? 나의 귀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져서 진리의 말씀에 활짝 그리고 제대로 열려져 있습니까? 나의 손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져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의 발은 또 어떻습니까? 나의 발도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져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바른 길, 의의 길로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늘 이런 것들을 살피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고 회개하여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룩한 귀, 거룩한 손, 거룩한 발이 되어서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들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고 또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의식 후에 그 다음에 행하는 의식이 25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요제 의식입니다. 요제라는 것은 제물을 위아래 또는 앞뒤로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위임식 순양을 드리면서 두 종류의 요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보면 25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위임식 순양의 기름과 꼬리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 또 간꺼풀과 두 콩팥 그것들 위에 기름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세 종류의 무교병과 함께 취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흔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흔들어 드린 그 요제물을 받아서 제단에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제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린 요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요제가 29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취하여 흔들어 바칩니다. 그리고 이 가슴 부위는 위임식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모세의 몫으로 취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위임식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몫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위임식은 성경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위임식이기 때문에 모세가 주관을 했고 모세가 이 순양 가슴을 가져갑니다만 이 뒤로 행해지는 위임식에서는 그 위임식을 행하는 제사장이 그 몫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몫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집례하는 또 성소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들에게 항상 그 몫을 허락해 주십니다. 수고한 만큼 늘 몫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육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원리는 우리가 이 앞번에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제사를 다루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들인데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 믿음은 꼭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0절은 제사장들의 옷에 피와 관유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아멘. 이 의식은 관유와 피를 제사장들의 옷에 뿌리는 의식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옷에 피와 기름을 뿌리는 것은 일단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한 기름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울러 이 의식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피로 정결케 된 제사장들이 기름이 상징하는 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의 피와 성령의 기름이 뿌려진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피와 기름이 함께 뿌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피 따로 기름 따로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옷에는 피와 기름이 동시에 한꺼번에 뿌려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와 연관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따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제사장들도 피와 기름이 함께 뿌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약의 제사장들인 예수 믿는 신자들도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받는 즉시 동시적으로 뭐가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내주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예수 믿어 속죄받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일을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피와 기름을 옷에 뿌리는 의식은 얼룩진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복, 대제사장의 옷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옷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아주 하얗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런데 이런 옷들에 피와 기름을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옷들이 피와 기름으로 범벅이 되고 피 기름으로 얼룩져 버립니다. 위임식에서 옷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과 같느냐? 피와 기름이 뿌려진 얼룩진 옷과 같은 삶과 같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참으로 수고롭고 고단한 것입니다.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는 그런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제사장이 되면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는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또 대제사장이 되면 다른 사람의 장례식만이 아니라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내가 원한다고 아무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또 대제사장은 이러이러한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만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푹 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사를 준비하고 섬겨야 됩니다. 밤에도 밤새도록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교대로 이런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잠을 못 자면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해야 합니다. 늘 짐승을 도살하면서 피비린내 맡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뜨거운 제단의 불 곁에서 늘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아랫사람이나 이리저리 부리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들이 몸으로 뛰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직접 몸으로 뛰면서 성소의 일을 수고롭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또 백성들의 신체나 주택의 정결 부정도 제사장들이 검사하고 판별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피부병이 생겼다, 집에 어떤 곰팡이가 폈다 그러면 항상 제사장이 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판별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율법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백성에게 꾸준히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성소에서 일하고 제사를 주관하면서 또 백성의 피부병과 집안의 곰팡이까지 살피면서 또 한편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제사장의 일이 그렇게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접받고 편안하게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 아름다운 직분인데 정말 수고롭게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도자 위치에 서서 편안하게 사람이나 부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피곤하고 수고롭게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신약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수고로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제사장이라면 가장 먼저 자신의 경건과 거룩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의 풍조를 늘 거스를 줄 알아야 합니다. 경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깨어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혼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헌신도 해야 합니다. 자기의 개인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사적인 일, 개인적인 일들은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친밀한 인간관계를 뒤로 하면서까지 주의 일을 먼저 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신약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수반되는 어려움도 감수해야 되고 물질과 시간도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드릴 것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도 부지런히 배워가야 되고 역량이 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내가 드려질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수월하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진지한 삶이고 녹록지 않은 삶이요 수고롭고 때로 힘든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전서에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말을 들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축복성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 그대로 축복성입니다.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늘 기분이 좋고 와 내가 제사장이란다 이렇게 반응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은 그 옷이 피와 기름으로 얼룩져 있는 삶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으로만 좋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임식 기사의 마지막 절차가 31절, 32절입니다. 마지막 절차가 31절, 32절에 나오는데 그 절차는 위임식 순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제사장들이 먹고 남은 것은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 고기를 사람들이 나누어 먹은 후에 남은 고기는 불태워 소각시킨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제사장 유임식에서 화목제처럼 고기와 떡을 이 제사장들이 서로 나누어 먹는다는 겁니다. 이 의식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겠습니까? 이 의식은 제사장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당연하고 또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느냐? 동료 제사장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동료 제사장들과도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사이에 화평, 화목이 없이는 결코 이 성소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서 어떻게 성소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직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유임식에서 서로의 화목을 강화시키는 음식의 나눔 절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모든 제사장들은 온전한 결속, 뜨거운 하나됨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인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서로 간의 화목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도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치고 복음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치고 불신자들이 구원받아서 그 교회로 들어오는 일이 과연 있습니까? 그런 교회로 절대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싸우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끼리 먼저 서로 사랑해라. 너희끼리 먼저 싸우지 마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싸우는 교회가 되면 오히려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된 교회는, 제사장된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화해서는 안 되고 서로 싸워서도 안 됩니다. 최고의 화목함을 보여줘야 하지만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중차대한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또 분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소한 오해나 갈등, 어떤 섭섭함, 못마땅함,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투덜대거나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꽁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하나됨을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제사장다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임식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것이 위임식 순양으로 드리는 위임식 제사입니다. 이 위임식 제사는 순양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들의 오른쪽 귀, 손, 발에 바르고 제단에 뿌리는 의식을 먼저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종류의 요제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피와 관유를 옷에 뿌리는 의식을 거쳐서 순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의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모세는 이 위임식을 며칠 동안 행하라고 합니까? 이 위임식을 7주야, 다시 말하면 7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7일 동안 매일 이 위임식을 반복해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반복하는지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아마 8장에 있는 위임식 전체의 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아마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위임식 제사를 7일 동안 반복해서 드린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은 회막 밖으로 나가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임받는 제사장들은 7일 동안 회막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위임식 절차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7일이라고 그랬는데 7은 완전수입니다. 위임식을 7일 동안 반복해서 거행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속죄와 헌신, 화목 이런 의미를 완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위임받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제사장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를 철저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동안 7번이나 위임식 절차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7번 반복해서 드리니 얼마나 제사장 위임을 하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각오가 새롭겠습니까? 오늘날 위임식이나 임지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위임식을 하거나 임지식을 할 때는 하루 잡아서 합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이 걸려서 위임식이나 임직식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한번 짧은 시간 행해지는 그 위임식이나 임직식을 통해서도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직분자가 돼야 되겠다, 합당한 직분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임식, 임직식을 7일 동안 온전히 교회당 안에만 머무르면서 계속 반복해서 드린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강렬한 예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7일 동안 7번의 위임식을 반복적으로 드리게 함으로써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강렬한 인식을 주시고 철저하게 뼛속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말씀으로 명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 7번의 위임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나는 이제부터는 남다르게 살아야 된다. 제사장 아니었을 때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위임식이나 임직식 같은 것을 이 정도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세례식이 됐든 임직식이 됐든 어떤 목사 위임식이 됐든 임하는 자세만큼은 정말 이런 정신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연말에 임직식도 있게 될 터인데 임직에 들어지는 분들도 한 번의 임직식이지만 정말 강렬한 마음으로 그 임직식에 준비하여서 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위임이나 임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직분을 받는 것임을 알고서 철저하게 깨어서 큰 각성 가운데 직분을 받아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택자들도 꼭 그런 정신으로 임직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위임식과 연관된 맨 마지막 절인 36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명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행했다는 겁니다. 앞서 위임식이 7일간 진행된다고 했는데 레위기 8장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런 표현이 모두 7번 나옵니다. 먼저 4절에 한번 나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을 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맨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럽니다. 13절을 또 보십시오. 13절 맨 뒤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럽니다. 17절에도 보면 그 표현이 맨 뒤에 나옵니다. 29절을 또 보십시오. 29절에도 맨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위임식을 가르쳐주는 레위기 8장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위임식이 진행되었음을 7번 거듭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이 완전수라였습니다. 7번 기록한 것은 완전한 순종 가운데 이 위임식이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직분을 맡게 되는 이 위임식에서부터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을 제대로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인 목사들이 먼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으면서 결코 성도들을 제대로 지도해 갈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이 땅의 제사장인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는 지도자,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는 성도들, 이 땅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 유임식은 7일 동안 그 모든 과정이 철저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신약의 제사장들인 우리의 삶에도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유임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유임식을 통해서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들을 잘 기억하며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제사장들, 고달픈 사역일지라도 온전히 헌신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제사장들, 서로 화목하며 하나 되는 제사장들, 제사장 직분의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며 온전한 순종 가운데 직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